26절로 30절까지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6절,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을 집중해서 볼 텐데 우리 26절, 2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기도와 성령의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본문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8장의 전반부인 1에서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있는 신자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인 18절에서 39절까지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성령과 더불어 어떤 복락을 누리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은 26절, 27절인데요. 이곳에서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른 내용이 아니고 기도와 성령의 사역의 관계성,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사역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쫓기면, 내 마음이 간절하고 갈급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지 않지만 영혼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려움에, 공궁에 빠지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 무감각함을 경험하게 되고 온갖 영적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로서의 영광과 존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보십시오. 성도답게 결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숙한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잔소리 같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기도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5분도 10분도 채 안 돼서 좀이 쑤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왜 힘든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힘든 까닭을 말해드리는 이유는 핑계를 찾고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를 정당화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 약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첫 번째는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은 정욕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에. 그래서 이 육신은 정욕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을 데리고 가시고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2번이나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기도에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도 잘하는 그 사람도 여간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새벽 기도 나가고 싶잖아요. 새벽 기도.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한겨울인데요, 이불을 덮지 않고 불편한 청바지를 입고 불편한 자켓을 입고 잠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할 때 알람이 딱 울리면 눈 딱 뜨고 새벽 기도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알람이 울렸는데 알람이 딱 울리자마자 제가 눈 딱 뜨고 뭐 한지 아십니까? 불편한 옷 다 벗고 잤습니다. 아, 불편해 하면서.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새벽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십니다. 그런데 무식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엄청 인색하시네,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데 안 주시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을 이렇게 격려하며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절히 기도해 봤는데, 내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 봤는데 안 됩디다.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절대로 응답해 주시 않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네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내가 이 자매랑은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했는데 깨졌다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도 아실 텐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위로하면서 마음으로는 찬양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군요. 왜요? 이 아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불행함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가 불행으로 치닫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죠.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를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수준이에요. 이러한 수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딱 내 수준에서만 하나님께 구해요. 딱 내 수준에만 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구하는 것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진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지는 까닭은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주셔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자꾸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덜 지혜로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가 이토록 오래 참았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참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죄인은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린아이들, 참을 수 있습니까? 엄마가 이것만 하고 너 도와줄게 할 때 그 아이가 예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유치원 방학이라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토록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꾹 참을게요. 저는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반드시 어머니께서는 그 설거지를 마치고 저를 도와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 있습니까? 없지요? 뗐습니다. 끝까지 소리를 높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비단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얼마나 자주 드러납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거슬리게 말할 때, 나에게 거슬리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참을 수 없어서 파르르 떨고 있는 나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안 되니까요. 죽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인내함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참 힘듭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욕으로 마음대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애써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핑계 대지 마라. 네가 못하는 것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인내력이 바닥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욕으로 마음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고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연약함 때문에 다 깨어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무지와 연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탓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쓰러질 때,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그것을 돕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하니까 찬양이 한 곡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는 다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탄식, 곧 우리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우리를 방언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의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간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성도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기도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치우쳐진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애끓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26절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는데 이 간구의 힘은 대단합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언뜻 보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ESV라는 성경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신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27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신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전에 상달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질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나의 기도의 정확성, 그 내용 때문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마음껏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응답될까? 그런 의심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마음껏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까지 설교하면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내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 괴로운 기도,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1되는 목적은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뒤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새벽 기도 재단을 쌓으면, 철야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기도의 응답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렇죠?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은 무언가 쌓여서 더 기도의 응답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 저를 소환합니다. 네 목사니까, 영빨 좋으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하니까 네가 이것 좀 기도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배운 건데, 그래서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우리가 이렇게 문지르면 램프의 지니가 빵 하고 튀어나와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 그것이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저거,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한 이것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하고 저것을 구하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자꾸 기도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사람마다 삶의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고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걸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때 우리의 참된 복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말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나를 흔들어 나를 꺾어서 하나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정말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의 이유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호흡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므로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 너무나 당연한 호흡을 할 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십니다. 내가 살려고 숨 쉬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격려하고 응원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자꾸만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깊은 교제의, 그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 이 목적과 이유가 바로 설 때 우리 속에 간구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간구하지 말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간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자리가 뒤바뀌어 놓으면, 그 위치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미신적으로, 이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허한 하늘을 향해 외치고 악다구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과 때에 그분이 가장 옳다 하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기쁨을 느끼도록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여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잠잠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곤란하여 내일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것 없어도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임을 내가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런 참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